예,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이제 여러 곳에 집회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다 낯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낯이 있는 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제가 쿠바에 혹시 다녀온 분들 있으신가요? 쿠바. 아무도 없군요. 제가 막말해도 되겠네요. 저도 이제 쿠바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신학생이 71명이 있어요. 쿠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많은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1959년도에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죠. 그런데 체게바라는 사람과 더불어 하거든요. 카스트로는 현재의 그 쿠바의 의장을 지내다가 돌아가셨고 동생이 이어서 지금 그 국민의장 우리식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체게바라는 본래 쿠바 사람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죠. 그리고 의사로 지내던 분입니다. 그런데 카스트로와 더불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볼리비아에 가서 또다시 공산혁명을 하다가 정부군에게 붙들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만일 살아났다면 쿠바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통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산혁명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장점이면서 병폐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난하고 늘 있는 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니까 이런 경차를 해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교과서가 돼서 이대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현장에 가서 제가 보게 된 거죠. 국제공항이 이제 있습니다. 내렸더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골 촌 동네에 오래된 기차역 이러한 것이 국제공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려서 그 계류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대합실까지 가죠. 근데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화장실에 그 있는데 그 앉는 좌병인데 앉는 좌병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없어요. 위에 동그라만 거 그것만 있어요. 화장실을 주죠. 화장실을 주는데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두 번 말아서 딱 끊어줘요. 완전히 다 손에 묻도록 줘요. 예.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도둑놈이 많아서 이런 걸 그대로 둘 수가 없답니다.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잘라서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밖으로 나갔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오래간만에 기차가 한번 들어온다든지 배가 한번 들어온다든지 공항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근데 저를 맞으러 나온 분은 칠레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서 쿠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글로다가 김용택, 김순호 이렇게 써가지고 높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반갑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안내를 받아 차로 갔어요. 걔 차를 타게 됐는데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폐차도 그런 차는 없거든요. 보려도 고철이라고 안 주워 갈 그런 차. 이제 그런 차를 탄 거예요. 바닥은 베니아로 붙여 있고 옆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철만 그냥 남아 있고. 근데 제가 가서 깨달아진 것은 1959년도 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을 일어나는 그 시점으로 모든 게 다 정지된 개발이나 발전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이 있잖아요. 마이애미와 2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옛날 1950년대에 생산된 차량들, 그 차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거죠. 60년 전의 차들이 지금도 그 차들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고물 중에 고물이죠. 그러니까 더틀거리면서 소리는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토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자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신학교에 그 반장인 교회에 갔어요. 한 20-30명 정도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한국에서 왔다고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안내해서 식사로 갔어요. 여러분,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름이 건사하죠. 그런데 테이블이 딱 2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뭐 창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 스페인어를 제가 모르니까 음식 메뉴를 보니까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떻든 치킨이라는 거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걸 시켰어요. 엄청 제가 잘 먹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신용을 하고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차대집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집을 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쿠바는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는 여자가 중심이 돼서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혼해서 사모님 집에서 삽니다. 근데 사모님 아버지 어머님이 있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아래는 그 부모님이 살고 또 위에다가 시집가니까 그 딸을 위해서 집으로 남자가 와야 하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를 만들어서 목사님이 그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커피 내려서 커피를 마시는데 교회 집사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을 오고 갔어요. 물었죠. 쿠바에 사는 게 어디냐? 딱 한마디예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몇 해 전에 여기에서 스티로프 그거를 모아서 줄을 묶어 가지고 조그만 모타 스크류가 있는 거를 구해 가지고 밀항을 했답니다. 미국으로. 그런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망망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데 미국 상선에게 발견이 돼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6개월 동안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갔지만 쿠바에 올 수 없대요. 왜? 오면 못 나가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없으니까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했다가 걸렸다면 다 감옥 가요.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분이 자전거 하나를 훔쳤는데 5년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고. 또 물고기가 많지요. 그런데 물고기는 일반 국민은 못 먹어요. 전부 다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생선을 뒤로 빼돌렸다. 그러면 감옥 가요. 그리고 소고기를 영수증 없이 들고 있었다. 그러면 10년형 감옥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감옥만 부응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 가서 본 게 뭐냐. 교과서대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못 사는 비극적 현상을 마련했구나. 여자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매춘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더 눈물 나는 게 뭐냐. 공산당원들, 카스트로 동생 그 집안 주위에 있는 측근들은 초호화판으로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기에 집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죠. 숲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찰들,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수포에 갔어요. 수포 직원들이 전부 다 공산당원들, 공무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것들을 국가가 주장하는 거죠. 그곳에 물을 살려는 게 물이 없어요. 선교사님 조그만 아이가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살까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그렇게 피폐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공산국가구나. 우리는 북한과 같이 하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와 그 일가들 엄청 초합판으로 살잖아요. 국민들은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죠.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고 사상의 만남이 중요하구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만나고 그것으로 국가를 잘 살게 하겠다고 했던 그 만남이 결국 이 국민들을 이런 불행의 높음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만남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사상을 만나느냐, 그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대화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여인이 질문하는 내용이죠. 질문의 내용이 뭐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을 던지는 대화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가정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니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묻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배경적 설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미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둘로 나눠지잖아요. 왕국이 시작될 때에 초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4대 왕이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그때 나라가 나눠지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북쪽에 당시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민심이 남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 때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왕은 이런 민심을 차단해야 되겠다 하고는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여기에서 예배하면 된다. 꼭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월은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자리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베델 산당에서 예배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남쪽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22절에 하는 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지금까지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를 말해주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원한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줘요. 묻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이 산이냐 라고 할 때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기적으로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건가요? 잘 들으세요.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같이 뭐죠? 그건 거림자예요. 그거는 껍질이에요. 그거는 포장지예요. 알맹이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성막과 그리고 성전의 알맹이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알맹이고 그건 다 포장지였고 껍질이었고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인 예수님께서 왔으니까 그 껍질에 매여서 예배하는 건 안 된다. 이제 실체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중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예배가 지금 이때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의미를 깊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하트 프레임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교재에 나오는 부시맨 용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부시맨이라는 용화가 있었죠. 그 아프리카의 칼라할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향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시인으로 살아가요. 어떤 문화의 혜택, 옷을 만드는 이런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은 기계라든지 제품을 쓴다든지 그런 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활을 가지고 짐승도 잡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흙으로 토담집을 짓고 어떤 문화의 혜택이 없는 그야말로 원시인으로 사는 동네예요. 어느 날 비행기가 그 위로 날아가다가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던졌거든요. 던진 그 콜라병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바로 이 원시 사회 사람들, 여기 부시맨들이 사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주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주운 거예요. 생각하죠. 이건 하늘이 신이 내린 물건이다 생각한 거죠. 조종사가 쓰레기를 버린 건데 그 콜라병을 가지고 보니까 아래가 둥글잖아요. 그 둥근 걸 가지고 가죽에다 이렇게 찍으니까 동그란 문양이 나와요. 그리고 반대 꼭지를 가지고 또 찍으니까 작은 구멍이 원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둥글구니까 떼굴떼굴 또 굴러가요. 신비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죠. 이거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갖기 위하여 싸움이 생겼어요. 서로 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유머스러운 영화가 부시맨이었거든요. 메시지가 있죠. 너희들도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버리는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다루죠. 성전이나 저 산, 닭은 껍데기다. 알맹이가 아니야. 그건 쓰레기와 같은 거야. 그건 그림자였어. 실체인 내가 왔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실체인 나를 만나서 나 중심한 예배가 되어야 뭐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다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여인은 다른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지만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물을 수 있는 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묻고 있을까? 왜일까요? 저는 여인이 묻고 있는 거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뭐죠? 여인으로 망하고 여인으로 고통스럽고 여인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온 건 아니에요.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해야 가정의 성공, 내 인생이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라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인생 일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만남이거든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차세대 인물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젊을 때부터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요. 꼬꾸라지죠. 그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난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아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잖아요. 여기서 뭘 보여줘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손손 갈리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의 집안이에요. 역시 그도의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은 것이 없었어요. 시루에 차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깊은데 그물을 던집니다.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동물을 오라 하여 2배의 만선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계약을 합시다. 3-7제를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회장으로 모실 테니까 말씀만 하면 그냥 당신에게 7을 드리고 우리가 3을 먹을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멋진 분을 만나면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그물과 배 부용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니까.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만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달리라고 하는 청년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강의해요. 또 점심부터 저녁까지 강의해요. 그리고 6시 20분에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걸으려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낯선 곳이니까 밤이 되니까 전기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 신학생 하나를 저를 붙여줘요. 길 모르는 곳이니까 위험하니까 같이 가라고. 근데 27살 난 유랄디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15시간 정도 떨어진 먼 시골에 사는 청년이래요. 그는 영어를 못하죠. 저도 못하지만은 그는 쓰는 게 스페인어를 써요. 저는 스페인어를 더더욱 모르잖아요. 그곳에 가서 딱 하나 배웠죠. 그라시아. 감사합니다. 그 하나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제 가면서 서로 손짓발질 하는데 지금 달 떴잖아요. 쿠바에도 달이 떴거든요. 얘기하죠. 저거 한국말로 달이라고 한다. 달. 따라해라. 달.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걷고 들어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 공산국가에 가니까, 특별히 쿠바에 가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이혼하는 거는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랄디라고 하는 이 청년 6살 때 이복 여동생이 있었어요. 4살 난.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여자에게서 이 애를 낳고 두 번째 여자에게서 2살 난 아래 여자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여자와 사는데 헤어지면서 이 남매를 아버지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이 아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공원에서 자고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애들이 살아가요. 근데 삼촌이 애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위의 할머니에게 주면서 돌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비참하게 아이들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것 없으니까 락에 빠졌어요. 근데 락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탄의 세계에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승에 가서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를 죽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실행해라.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네가 죽는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쇼크를 받았죠. 사탄이 가장 강한 힘 있는 자라고 알았는데 내가 그를 죽이기 전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믿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는다니 내가 믿고 따르는 사탄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있구나라고 여기에서 그는 깨달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 있는 자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그분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신학교 왔어요. 저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카스트로 그리고 체 게바라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인 마르크스의 작은 눈을 읽고 그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는 거.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의 과정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예배를 통하여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다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만나지게 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잘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제자들 12바구니 들고 다 배 타고 건너마을로 가요. 풍랑이 일어났죠. 파도가 덮이고 요동하면서 12바구니 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 오셔서 잔잔케 하고 건너가게 만들죠. 날이 밝았어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물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당신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어제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왜 나 찾아왔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조상에 얘기해 줍니다. 우리 조상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 먹었지. 그런데 만나 먹은 우리 조상 다 죽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너의 먹을 걸 줬지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죽지 않는 거 너희들에게 먹어야 해. 그건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나야.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기절하죠.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누가 남아요? 예수님의 제자만 남아요. 물었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영생의 말씀이래요.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한 예배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남은 대화예요. 그 대화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임하는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만남이요. 그것을 통해서 뭐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한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일?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요. 절망하는 사람 희망을 갖게 하고요.
우울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갖게 만들고요. 방황하고 있을 때 말씀은 삶의 방향이 어딘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태산과 같은 난제를 갖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힘이 있게 주님과 함께 태산을 넘도록 능력을 보유해 주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이 뭐냐? 신앙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뭐냐?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인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주제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그때 달라지고 변화가 되니까. 내 과거가 어떠하든 이제 나를 만나 얘기하고 그럴 때 만나 얘기하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은 새로워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임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주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신앙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